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재정 시리즈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4번에 걸쳤던 것들을 한 번 더 재정립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경적인 돈 공부를 해보실까요? 성경적인 돈 공부를 해보실까요? 이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함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성경적인 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YM에서 예수전도에서 관계 영성을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그 관계 영성 강의 중에 이 핵심을 인간은 3가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왼쪽에 나와 있는 파워포인트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는요, 나는 3가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두 번째는 나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관계를 정의합니다. 그런데 각 관계마다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각 단어가 있는데 먼저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중요한 단어는 워십입니다. 워십,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 러브,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 하나님과는 예배의 관계고 사람과는 사랑의 관계이며 마지막 물질과의 관계는 여러분 유즈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이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단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가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나와의 관계는 예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러브, 사랑, 나와 물질과의 관계는 유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이 이 3가지 관계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요 러브와 유즈라는 단계가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한단 말이죠. 그렇게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모든 것들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까 제가 물질과 사람 관계가 바뀌어버렸는데, 뒤바뀌었는데 사람을 이용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있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자, 보세요. 뭐가 악의 뿌리라고 해요? 돈입니까?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은 사용하고 이용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돈을 많이 벌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지 말라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야고보서를 보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돈 공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재물을 모으고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통찰력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왜 야고보는 갑자기 재물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이 필요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재물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재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재물이면 다 된다. 물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 지금의 세상 풍조 속에서 이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 이것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에게는 후회와 아쉬움만 남을 것입니다. 허무와 절망을 극복하기 힘들 겁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재물, 이 만몬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적인 돈 공부를 한번 해보실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야 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올바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자, 오늘 보면 1절과 3절, 1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니, 부한자들, 부자들에게 야고보는 왜 이렇게 독한 저주와 같은 말을 쏟아놓고 있는 것일까요? 부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물질 자체를, 돈 자체를 악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 물질 자체를 악으로 생각해요? 아마 요 구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야고보는 부자들을 향해서 이런 저주와 같은 독설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4절 보십시오. 한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여기서 주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요? 추수한 일꾼들의 우는 소리, 통곡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부자들이 추수한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거든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팔레스틴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지요. 땅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돈을 벌어 팔레스타인 땅을 샀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수익을 낸 것이죠.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의 수익이 정당한 수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노동력을 착취한 불이한 수익이었던 것입니다. 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부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자, 질문을 바꿔봅시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아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가 번 재물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직원을 고용하면서 적절한 임금을 주고 있는지요? 탈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의 나이를 속여서 입장료를 안 낸 적은 없습니까?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헌금을 떼어먹지는 않았습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떠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단 한 푼도 거짓 없이 깨끗한 돈벌이를 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게 들어온 재물 중에 불의한 재물은 없는가? 불의한 재물 없이도 부자가 되시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재물로 부자가 되지 못했어도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 돈 공부해야 될 것은, 성경적인 돈 공부의 두 번째는 재물은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 빨간 글씨로 제대로란 단어를 써놨지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 세간에서 돈에 대한 최고의 서적을 뽑으라면 아마 토니 로빈스가 쓴 요 머니라는 책일 것입니다. 토니 로빈스의 머니. 이 책의 분량만 해도 약 900페이지가 됩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옆에 써놨어요. 한번 보십시오. 돈이 늘어나면 맛있는 음식에서 안전한 동네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멋진 것들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가 돈을 쓰는 방법에서 나온다. 우리의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재물을 모은 액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번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하게 돈을 번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살육하는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그들이 재물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주위의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자신의 마음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사치하고 방종합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이렇게 재물을 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 자칭 믿음을 가진 사람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성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물을 가지고 마음껏 쓰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이들은 행복했을까요? 재물이 많아 여러분 사치와 방종에 빠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한번 왼쪽에 써놓은 거 보십시오. 재물이 많아서 사치와 방종에 빠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행복하지 않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치가 무엇입니까? 사치와 방종이라 그랬는데 사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자신의 필요를 넘어 필요하지 않는 것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 이상으로 사는 거죠. 방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자신의 필요가 아닌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자, 필요 이상으로 옷을 사진 않았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먹는 재미를 추구하진 않으셨는지요? 필요 이상으로 쇼핑에 많은 시간을 보내진 않으셨습니까? 사치와 방종, 이것은 돈이 많은 어떤 부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일용할 양식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을 위해서 필요 이상의 것을 쓰고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국제기아대책본부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도 지구촌에는 1분에 24명, 하루에 무려 3만 5천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굶어 죽어간 사람이 과거 150년간 지구에서 일어난 전쟁과 혁명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난 사치하지 않습니다, 난 방종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돈은 주인이 아니라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돈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총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돈 공부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세 번째는 여러분 올바른 종말론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토니 로빈스의 그의 책 머니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참가자들에게 $5나 $10를 주면서 절반의 참가자들에게는 돈을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했고, 나머지 절반의 참가자들에게는 남을 돕는 데 쓰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용하고 나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이런 실험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쓴 사람일까요? 아니면 남을 위해 쓴 사람일까요? 당연히 남을 위해 쓴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토니 로빈스는 돈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써놨어요. 보세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행복감을 크게 늘려주는 가장 멋진 일은 바로 이 마지막에 있다. 그것은 돈을 타인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돈을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엄마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 이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 이게 봉사단체 이름입니다. 아프리카의 여자아이들이 생리 중에 위생용품이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위생용품입니다. 위생용품을 만들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이를 소개하면서 작은 나눔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나눔에 참여한 한 청소년이 자신의 엄마에게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생리를 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왜냐고 그랬더니 두 가지 때문이랍니다. 한 가지는 아이의 이름은 모르지만 자신이 만든 위생키트를 사용할 아이를 생각하니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일회용 위생용품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재물을 본격적으로 벌게 된다면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돈을 벌면 벌수록 돈을 잘 사용하게 될 그 아이의 인생, 그 아이의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 아이는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게 될까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재물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나눔을 위해 복 주신 물질을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이란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림,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드림과 이웃에게 나누는 나눔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만, 여러분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면, 이 3단계까지도 손길을 펼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삭취와 방종에 사로잡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플로잉, 자기의 필요한 것이 딱 정해졌으면 그것에 넘치는 것들은 플로잉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느냐, 있으면서도 나누지 못하느냐,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시죠.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 되고 불과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서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자, 야고보가 왜 부자들에게 여러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울며 통곡하라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3절 보십시오. 부자가 되면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까? 부자가 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울고 통곡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운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노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인색해졌습니다. 어떻게든 많이 모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를 모으면 행복할까요? 얼마를 모으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안개라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수증기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순간 받아야 할 심판이 있다는 것. 그 건강한 종말론,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성경적인 돈 공부는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제대로 돈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돈에서 자유하는, 그래서 정말 돈을 성경적으로 잘 벌어야 되겠지만 또한 성경적으로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